제가 교재 15쪽을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때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새벽 설교 예화 덕분에 제가 어제 아침에 허진성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국제관계학 출신 이방인 그리스도인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통 신학과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 목사입니다. 악수 한번 이러면서 둘이 서로 빵 터졌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로마 교회에 있던 심각한 문제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알긴 뭐 개코 알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또 뭐라 합니까? 아니 예수님만 붙들면 됐지. 그 성경 율법 좀 많이 한다고 아주 잘났네.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거지요. 그런 로마 교회의 1장부터 오늘 3장까지 바울은 계속 이번 한 주간 무엇을 말해 왔습니까? 너희는 다 죄인이야. 우리는 다 죄인이야 라고 선포합니다. 앞서 읽었던 2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이여 이방인을 판단합니까? 당신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아니 더 완고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죠. 또 어제 위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말씀이지요.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바울은 모두를 죄 아래로 끌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9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이들이요 율법 아래에 놓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죄인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십니까? 자신 있는 분 있으신가요? 10계명의 6계명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정도는 가능하겠는데? 근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노하는 자마다 성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아니 성질머리 한번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답니까? 자기 형제를 이웃을 가리켜 미련한 놈, 쓸모없는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할 말이 없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지킨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이건 뭐 눈을 뽑아야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는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어지는 우리 20절의 말씀을 우리 3장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결론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율법은 대체 왜 주셨답니까? 20절 끝에 나오지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1차적 기능은 구원이 아니라 죄 인식입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다니던 시절 CT 촬영을 찍었었습니다. 귀에는 뭐 이따만한 귀마개를 쓰고 윙 하면서 큰 원통형 기계에 들어가니까 뭐가 막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제 몸을 스캔합니다. 비싸고 큰 CT 기계, 가격도 비싸요. 근데 그 CT 기계가 제 허리를 치료합니까? 아니지요. 제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자세하게 진단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고치기보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잘못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복음은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는 자리, 내 죄를 가볍게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내 죄의 무게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복음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새벽에도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자, 우리는 이제 바울에 의해 철저히 죄 아래로, 율법 아래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죄의 진단이 끝나고 하나님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반전의 서막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한글 성경으로는 이제는 이라고만 번역되어 시작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이제는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Now but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요. Now but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에는 두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선물입니다. 그 의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22절 말씀 주목하여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앞서 읽었던 1장 16절의 말씀이 기억나시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그래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아무 값도 치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하는 그 속량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비싸게 치르셨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저희 7살 난 딸 유나에게 칭찬 스티커를 일정 숫자 이상 모으면 좋은 선물, 값 나가는 비싼 선물을 사주겠다고 꼬시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 딸이 제 아무리 말 잘 듣는 효녀라고 해서 칭찬 스티커 많이 모은다고 해서 쌀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비싼 선물 살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사랑스러우니까, 부모의 마음에 기쁘니까 기꺼이 저의 지갑이 열리고 피 같은 돈이 지출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비싼 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비싼 값으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무시하고 덮어버리시면 의롭지 않으십니다. 그냥 뭐 지금부터 죄는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없던 거 그냥 막 땡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시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죄인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면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십자가가 보면 볼수록 놀랍고 믿을수록 탐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며 26절 말씀과 같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사랑의 은혜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내 상태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어서 그 피가 충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를, 우리의 행위를 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요,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자랑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 갈수록 자랑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를 파고듭니다. 아, 이방인 출신이세요? 아, 계급은 노예 출신이세요? 차는 뭐 타세요? 그거 타세요? 아이고, 집은요? 아이고, 월세세요. 교회에서 뭐 직분 맡으신 건 없으시고, 아이고, 직분은 아직 못 받으셨군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우리의 눈빛이, 몸짓이 표현하죠. 나랑 수준이 영 안 맞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너희도 믿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오해 하나는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그럼 이제 율법은 나가리네. 버려.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만 뭐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이제 내 마음대로 실컷 욕심대로 살아도 되겠네. 31절은 바로 그 오해를 막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율법의 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꾸 제 아픈 이제 다 나았습니다. 네, 아픈 얘기를, 과거 아픈 얘기지만 제가 CT를 찍고 제 굽은 허리, 그 4, 5번 요추에서 튀어나온 디스크가 그 튀어나온 허리의 증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비싼 주사로, 약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허리가 펴진다, 다 나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제 다시 허리를 마음껏 굽히고 다녀야지 이러면서 제가 다니는 게 맞습니까?
아니지요. CT를 찍어보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신체에 내가 맞지 않은 나쁜 자세로 살고 있었구나. 주님 기뻐하실 바른 자세로 살아야지. 이게 맞겠지요. 허리가 한번 아파 쓰러지면 뒤늦게 내가 바른 자세 잡겠다고 아무리 해봐야 아픈 허리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사가, 약이, 치료가, 보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후에 바른 자세가 뭔지 안 후에도 다시 굽은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믿음은 방종이 아니라 순종을 낳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았기에 순종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새벽 3시만 되면 막 눈이 떠져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하루 첫 시간 위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보겠노라고 떠지지도 않는 눈을 막 억지로 뜨고 세수하고 아이고 그 허리야 다리야 삭신이야 하시면서도 힘들게 오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 구원 추가 점수 받는다고 해서 나오셨습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저건 목사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는 게 좋아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 좋아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자랑은 버리고 감사의 순종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자랑은 버리고 감사의 순종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새벽에도 내가 진정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비싼 값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자랑은 버리고 감사의 순종으로 사는 하루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비싼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봉사자들, 직분자들 신일 깔끔이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시간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위임 목사님 강건하게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개인의 기도 제목 사랑의 하나님 앞에 고하시며 이 시간 주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